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의 영역을 미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하고 같이 공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쪽 뒤로 가서 앉으시든지 아니면 눈으로 가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 눈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의 생각과 공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 그것은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두 주먹을 술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비전, 평생 우리의 소망,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사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주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또 주님 한 분만 잘 알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이지 주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내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을 가장 잘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가기에 가장 열심이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가장 열정을 수료하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의 힘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훈련 그리고 모든 모임 그리고 모든 그러한 행사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14년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원리는 교회가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교회가 충만해져야만 우리 교회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첫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충만해지는 두 번째 원칙은 따라서 봅시다. 굴복과 순복. 여러분, 굴복은 뭐고 순복은 뭘까요? 굴복. 굴복은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굴복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성이 있는 것이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굴복과 순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굴복과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서에 있어서는 항상 순종이 먼저이지요.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모든 그러한 권위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순종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에 대한 순종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개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자기 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굴복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굴복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알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순종과 굴복이 없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의 어머니로부터의 철저한 굴복과 순종이 되어지지 않은 아이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피상적입니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그냥 피상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흘러가는 그러한 애정과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러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은 내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통로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분이 가장 자기의 생각이 가장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 가장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어떤 그런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래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땅의 힘으로 살든지 하늘의 힘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힘으로 사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있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히 굴복되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힘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땅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땅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면 아파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면 행복해하고, 그런 주님과의 깊은 일치되어지는 생애가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가 되냐면, 자 보세요. 내 머리에 있는 그런 내 모든 머릿속에서부터 내 지체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내 머리가 오므려 3번만 오므려, 하나 둘 셋, 5번만 오므려,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펴, 장지 펴, 약지 펴. 지금 저는 제 머리에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엄지 오므려, 엄지 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통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머리에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지체 자체가 신경이 끊어져서 죽어 있든지 아니면 통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사망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부분들은 사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굴복과 순종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통 어머니들은 감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 또는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영적으로 통찰하고 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뭐가 상해요? 부모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막 좁힙니다. 어쩔 때 좁히느냐? 남편하고 싸웠을 때. 그때는 지금 이게 예민해져 있잖아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싸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때 걸렸다. 그러면 뭐 보이는 거 없지요? 돈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눈 갖고 좁히고 어느 날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 이건 지금 인간의 기분과 감정, 애정 이런 것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항하든지 아니면 그냥 굴복하든지 굴종하든지. 엄마니까 나가. 그런데 지난번에는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때리는 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막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두들 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감정이 생기는 감정. 그렇게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꾹 누르고 참으면서 상처가 되든지. 우리는 가장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아버지. 왜냐하면 집안의 아버지가 제일 짱이잖아요. 대빵이잖아요. 아버지의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온 집안 셀렁하고, 물론 뭐 어머니도 말할 것 없지요. 이제 어느 가정은 어머니가 더 센 가정은 아버지 감정보다는 어머니 감정이 더 중요한 그런 집안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막 반항해버리면 차라리 상처가 덜해요. 그런데 두드러 맞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한테 때렸다고 막 섭섭하고 그 다음에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특길 없으니까 가갖고 막 애들 또 다른 애들 쳐버리고 그 다음에 막 깨부셔버리고.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통로가 안 열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길러줘야 됩니다. 어느 분에 제가 얘기를 그 전에 오래된 적에 들을 수 있는데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뱀이 머리에서부터 쫙 감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리까지, 발이 있는 데까지. 그 주님이 때려라 그러시다.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머리를. 이게 모르면 머리 때리고, 모르면 막 등 때리고 막 사냥없이 그렇게 때리는데, 이분은 영적이기 때문에 발을 때리는, 막 사정없이 발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들어가지고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오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아이들을 잡느냐면 시험 잘못 봤을 때, 공부 못하면 막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출세를 위한 그런 부분에는 막 불을 켜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는 불을 켜고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기는 하는데, 정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터덜없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영이 흘러서 사실은 내 아들 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내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